안녕하세요. 솔봉체 어울림의 성경 공부 비밀의 떨림입니다. 비밀은 바이블밀의 약자이고요. 바이블밀은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란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양식을 통해서 개인도 사회도 살아감을 뜻합니다. 그리고 비밀의 떨림의 떨림은 첫사랑의 떨림처럼 말씀을 매일 만나고 그 떨림이 사랑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성경 공부는 창세기 6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11장에서 12장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성경 공부의 제목을 정해서 보았습니다. 복덩어리로 부르시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복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 복이 되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어떤 여정을 갖고 있는지 보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11장부터 12장까지 보기로 합니다. 우선은 11장 끝부분에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셈의 족보라고 얘기하고요. 셈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성경은 아브라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족보를 좀 보고자 하는데요. 홍수가 끝난 뒤 2년 뒤에 셈이 자식을 낳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셈의 나이가 100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는 500세부터 아들을 낳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홍수는 600세에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셈이 100세 때 홍수가 일어난 거라고 성경을 좀 꼼꼼하게 따지면 그렇게 되죠. 그리고 2년이 지났으니까 102세 때 셈이 아들을 낳았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100세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게 100세쯤? 100세경?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모습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관점 하나를 줘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나이가 100세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같은 나이잖아요. 즉 아브라함이 어떤 셈과 같이 또 하나의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사람이라는 암묵적인 복선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셈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근데 셈의 족보를 보면 인간 수명이 이렇게 축소되어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창세기 6장 3절에 인간의 수명이 120세로 한정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서서히 줄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줄이시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줄여가면서 인간들을 적응시켜 주시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해 봐요. 근데 이 족보를 보면 아담에서 노아까지 10대, 홍수 이후에 셈부터 시작해서 아브람까지 10대예요. 그러니까 10대씩 나눠졌다는 사실도 볼 수 있어요. 즉 홍수 이전의 세대와 홍수 이후의 세대를 딱 10대씩 나눠서 번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홍수 이전에 줬던 그 축복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누구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축복 중에 그런 거잖아요. 많아지고 땅을 점령하라고. 그리고 땅을 점령하는 의미는 땅에서 떠나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떠나지 않으려고 바벨탑을 지었잖아요. 근데 떠나는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있다는 거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실행한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11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놀랍게 봐야 될 일이 있어요. 보통은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떠났다고 얘기하지만 11장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입니다. 근데 그 데라가 자손을 낳아요. 그 자손을 낳은 중에 이제 그 이름의 특징들을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명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밝혀진 몇 가지가 있어요. 특히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비람이라는 것에서 왔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 고대어에서. 근데 이 아비람이라는 이 단어는 신이라는 신이 있어요. 그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신의 이름이 신이에요. 되게 특이하죠. 근데 이 신과 연결되면 아버지의 신은 존귀하다, 아버지는 고상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즉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이방신에 대한 찬양인 거죠. 이것을 잠깐 알 수 있는 건 여호수아서 24장 2절하고 15절에 자기 조상들이 이방신을 섬겼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에녹서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데라가 믿던 우상들을 다 파괴했다라는 얘기도 존재해요. 이런 거 옛날에 많이 들었잖아요. 그거 에녹서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즉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데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떠나라고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이걸 더 알 수 있는 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예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는 아마도 사라투라는 단어에서 왔을 것 같고 이 의미는 왕후, 왕녀라는 뜻이에요. 특히 사라투는 닌갈과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달신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사례는 신의 아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인 거죠. 또 데라의 아들 중에 나홀이 있는데 나홀이 밀가라는 여자랑 결혼해요. 이 밀가라는 여자는 밀가투라는 단어와 연결될 수 있는데 이 밀가투라는 단어는 이슈타르와 같이 연결돼요. 그리고 이 이슈타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의 이름이기도 해요. 이게 별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는 신의 딸, 여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라의 가족들은 되게 이방신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곳에서 탈출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죠. 이방신 혹은 잘못된 우상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넘어가는 모습들을 데라가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데라는 처음에는 이름에서 보면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인 것 같이 보이죠. 그리고 이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 떠나서 가나안으로 출발합니다. 갈대아 우르는 약 주전 3000년 전의 도시예요. 근데 이곳에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요. 근데 바벨탑 사건을 보면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바벨탑이 무너지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바벨탑 사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인간이 흩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너뜨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흩어짐, 온 땅에 퍼져서 온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하라고 불렀는데 그것을 거부한 인간들의 모습이 바벨탑 사건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순종하는 모습은 데라,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는 데라의 모습이에요. 근데 데라가 가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하란에 머물어요. 이게 비역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지역의 중간쯤에 있어요. 그리고 이 하란은 되게 발달된 도시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즉 하란에 머물면서 데라는 갈대아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문명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척박한 땅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이쯤 떠나면 되겠지?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사람을 데라라고 고백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마도 끝까지 간 사람에 대한 고백일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따를 때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좀 잘 알 필요가 있고 데라가 하란에 머물었던 이유를 좀 알 수 있는 것이 2010년쯤에 발표된 게베클린 테페라는 지역의 고고학적 유물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이게 언덕이죠. 이렇게 뿔룩 튀어나온 언덕이라는 말인데 이 언덕에서 발견된 유물은 주전 9600년 전에 만들어졌던 유물이래요. 그리고 건축물이고 이 당시에는 토기도 없던 시대, 신석기 시대예요. 그래서 수렵 채집을 했던 시대거든요. 농사도 짓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 근처에 떨어진 곳에서 한 30km 떨어진 지역에 야생밀의 흔적이 발견되니까 야생밀들이 자랐던 곳이라고 보시고 이 첫 번째 이렇게 옆에 보시면 그림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놀라운 건축물을 만들어낸 거예요. 왜 만들었는지 아직도 몰라요. 그리고 이게 고고학적으로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여기에 고대 유물이 있다고. 우리가 스톤헨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기껏해야 한 3000년 전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엄청 멀리 더 오래된 거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란에 이렇게 머무는 거죠. 데라는. 그리고 여기서 발견된 실제 사진이에요. 그래서 T자형으로 된 돌 기둥들이 발견됐거든요. 이게 한 엄청난 무게라고 그러죠. 이 엄청난 무게의 돌 기둥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왜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지 못하고요. 그리고 돌 기둥에는 이렇게 이렇게 동물들이 조각되어 있는 것들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사람들이 예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증거되고 있어요. 엄청나죠? 한 10,000년 전인데. 그리고 하나만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열매같이, 포도 열매같이 이렇게 클러스터로 이렇게 하나 망가지면 또 옆에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아직까지 잘 몰라요. 심지어 이 유물에 대한 정확한 거는 한 6, 70년 정도 더 연구해야지 나온다라고 얘기할 정도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또한 하란 지역 근처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에 르누에라는 도시가 막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강이 흐르고 그 강이 흘러서 이제 거기에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강이 낮고 농사지형은 높잖아요. 그러면 강물을 끌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양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물을 강에서 퍼서 수로로 옮기는 그런 기구들을 만든 게 바로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고 하란 근처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는 동네에 그냥 머문 거죠. 아, 여긴 살기 좋구나.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데 떠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끝까지 안 갔죠, 데라는. 하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갑니다. 하란에서 떠나서 멀리 가죠. 우선은 아브라함의 떠남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75세에 떠나요. 그때 데라는 아직 살아있는 거라고 성경은 기억하죠. 205세에 죽었기 때문에 아마도 데라는 60년을 더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성경,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말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우리는 마소라 텍스트라고 그러는데 그거 말고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성경은 데라가 145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데라가 죽은 다음에 떠났다는 건 아브라함이 아버지에 대한 공경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 시각이 하나 있고 데라가 살아있을 때 떠났다는 건 그 정도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강조해요. 그래서 뭐가 정확한 건지는 아직 몰라요. 하지만 이제 저희 성경은 마소라 텍스트를 기준으로 해서 쓰였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개혁은 이걸 지시하는 땅이라는데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보여주는 거 계속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거죠. 출애굽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이 그걸 보고 계속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끊임없이 보여주는 것을 가는 거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정복의 삶이 아니에요. 이미 가나안 땅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거는 정복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리고 거기 가서 해야 될 일은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을 비는 사람에겐 복을 주고 저주하는 사람에겐 저주를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지만 이 복이라는 건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인생에서 잘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생의 잘됨이 나만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복이 되어주라는 거죠. 너로 인해서 누군가가 복을 받는다.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12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유목민의 이미지에서 출발해요. 유목민같이. 그리고 우리가 신명기 26장에서도 보시면 그런 유목민이잖아요. 근데 5절은 조금 달라요. 5절은 부유한 중에 출발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다 얘기하는 거죠. 언제나 떠날 수 있는 유목민으로서의 삶으로서 살아가는 존재로서 떠났다. 아니면 부유하지만 그 부유함을 포기하고 떠났다라는 얘기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야 돼요. 성경은 두 가지 얘기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유목민 같은 삶으로서 부족한 사람도 떠날 수 있다는 것, 부유한 사람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다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이동에서 끊임없이 이제 이동하는 중에 성경엔 기록이 없지만 아마도 에블라 킹덤이라는 에블라 왕국이라는 곳을 지났을 거예요. 이게 시리아 지역이에요. 근데 이 시리아 지역에 있는 에블라 킹덤은 아마 주전 2500년경에 만들어진 군주제 국가예요. 놀라운 건 아직까지 이제 발견된 게 적어서 알 수 없지만 기록에 의하면 선거를 통해서 왕을 선출했어요. 지금 대통령 선출하듯이 그렇게 선출한 거죠. 또한 심지어 여성의 인권도 되게 높았어요. 왕비가 경제, 행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종교와 정치가 분리됐어요. 그래서 이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왕이 신이 대리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놀랍죠. 왕을 신의 대리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종교와 정치를 분리해서 했던 것을 통과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브라함은 많은 문명을 보면서 통과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통과하던 중에 세겜이라는 지역에 와서 이렇게 그림에 보듯이 현대 세겜이거든요. 근데 세겜은 교통의 요충지예요. 세겜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두 번째 제사를 쌓은 기록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통의 요충지고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여기에 머물라고 그러지 않아요. 계속 인도해요. 그래서 계속 인도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사막까지 가는 거죠. 네겝이 사막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인도했는데 사막으로 인도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사막에 갔더니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야 되는 일이 발생한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고대 기록에 있는 것 중에 베니아산의 묘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는 아모리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왔다. 가뭄 때. 이런 기록들이 존재해요. 37명이. 그러니까 가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내려가는 것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였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의존해야 되는데 애굽에 내려갔더니 문제가 발생했죠. 자기 아내인 사라가 너무 이쁜 거예요. 사라의 나이가 환갑이 지났는데 이쁘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놀라운 미모를 가지신 분이셨나 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고 속여요. 그리고 계략은 성공하죠. 하지만 뭐가 파괴되죠? 하나님과 계약. 하나님이 너의 자손을 크게 만들어주겠다는 계약을 스스로 파괴하는 일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자기의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파괴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또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거나 자기 아내를 속여서 누군가에게 주는 일들은 애굽의 법에 있어서는 되게 나쁜 일이었어요. 근데 이런 파기, 나쁜 일, 이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죠. 약속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셨다고 얘기하죠. 사실을 보면 바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사실은 속인 사람이 아브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속에 이제 제국의 폭력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시스템적인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사회학적으로는 얘기해요. 시스템적인 폭력이 있는 것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인간. 우리도 그렇잖아요. 시스템적인 폭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에 간섭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 간섭이 구원의 역사다. 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거기서 큰 하나님의 도우심, 시스템의 폭력에서 살아남음을 보게 되면서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오게 돼요. 꼭 출애굽을 연상하게 하죠. 즉 하나님의 구원, 개입이 계속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 모습 속에서는 12장 3절 계속 얘기했던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하고 복을 빌어준 사람은 복을 주신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또 하나는 이 복이 되려면, 복덩어리가 되려면 아브라함 자신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끊임없는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또한 그 선택을 보여주는 상대인 여기선 바로죠. 바로도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 바로가 아브라함이 이랬는데 내가 안 보내주겠어 사라를 이렇게 얘기하면 그에게 큰 재앙이 내리겠죠. 더 큰 재앙이. 즉 우리는 끊임없이 뭘 해야 될 사람들로 볼 수 있냐면 아브라함으로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을 보여주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돼요. 기독교인은. 그리고 그 복을 보여주는 사람으로서 살 때 그리고 누군가를 복되게 만들려고 노력할 때 그 복이 다른 사람들이 수용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창세기 12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또 창세기 12장은 정복이 아니라 같이 살아감,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셔야 돼요. 이걸 잘못 보면 자꾸 정복이 되거든요. 이렇게 안 보고 12장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는 언제나 아브라함을 복동이라고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것. 인간이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파기할지라도 하나님은 파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10장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